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기보다는 즐기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1521년 4월 16일에 프랑크푸르트 그 밑에 한 50km 정도 남쪽에 있는 보름수의 의회에 참석하러 갈 때 불렀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틴 루터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상 싶습니다. 그는 1505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2살 때 그는 스텐텔하임에서 흔히들 하는 말대로 번개의 경험을 받아서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석사 과정은 지금 같으면 박사와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 법관으로서의 미래, 쉽게 말하면 사법고시를 합격했거나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 그 미래가 창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목사가 되겠다 하고 신학교로 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 세상 재미 다 보고 난 다음에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고 60세, 70세 돼가지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이따금 있습니다만은 저는 옳다고 보질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원을 해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신학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이따금 있는데 저는 참 귀하게 봅니다.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스물두 살에 그는 삶의 염려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는 3년간, 3년보다도 더 이상, 그러니까 12년까지,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그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는 이 내면의 이 갈등입니다. 그 내면의 이 갈등에 그는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는 답을 찾습니다. 한편으로 마틴 루터는 정말 그 모습을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34살에 이제 수도사로서의 인생을 끝내려고 그는 작심합니다. 그것이 95개의 조항을 붙였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그것의 후폭풍이 이렇게 거셀 줄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당연히 학문의 논쟁을 하자라는 식으로 그는 95개 항을 썼을 뿐인데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 가지고 그는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19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38살에 그는 이신칭의에 대한 36세 그는 답을 찾습니다. 아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러고 난 다음 그는 20년, 그의 37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요약할 수 있는 3개의 논문을 씁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기죠. 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논쟁 속에서 마지막 논쟁이 될 자칫하면은 화형당할 수 있는 황제 앞에 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1521년입니다. 그는 4월 16일에 그는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가 살았던 비텐베르크에서 로마까지 방문하려고 할 때 걸린 기간이 5개월 걸립니다. 직진으로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아마 1380km이기 때문에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알프스 산을 넘어야 하니까 로마를 방문할 때 그는 5개월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름서까지 걸어가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하이델베르크를 걸어갔고 1518년 4월 달에 그리고 1518년 8월 달에 라이프치히까지 걸어갔고 그리고 세 번째 아우구스부르크를 두 번째 가고 그리고 라이프치히를 세 번째 가게 될 때 그는 다 걸어갔습니다. 먼 거리를 수개월을 걸려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는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16일 날 그는 도착할 때 많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 후 설교 후에 부를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불렀다고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의 친구 멜랑톤 그리고 그의 제자 요나스 몇몇 사람과 함께 외로운 길을 그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그의 일기에 보면은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 설사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길이 바른 길임을 안다고 그의 일기장에 그는 썼습니다. 그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그는 황제 앞에 17일 날 섰습니다. 다짜고짜 에크라고 하는 사제가 이 앞에 있는 논문들이 너가 쓴 것이 맞느냐? 예. 이것을 철회할 것이냐? 철회할래 안 할래?
간단하게 두 질문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한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다음 날 18일에 밤새도록 오전 9시에 말하기 전에 17일 밤새도록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나는 죽는데 내가 쓴 글을 처리할 것이냐 처리하지 않을 것이냐. 그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떴고 그는 황제가 기다리는 앞에 그는 섰습니다. 요한에서 에크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 밤새 고민했느냐? 그러면 철회할래? 하지 않을래? 그는 초긴장이었습니다. 그는 길게 답을 합니다. 제가 쓴 글에 대하여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교부들과 성경에 비추어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처리하는 것이 내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Here is stand. 나는 여기 있습니다. is shut.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입니다. 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옵니다. 아무도 그 대답을 하리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빌 줄 알았던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발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아직도 40이 눈앞에 더 38살 정도 됐을까요? 된 자가 담대하게 말을 하고 돌아서 그의 친구 멜랑우톤과 함께 걸어 나옵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기 위해서 청소년 시절에 그했던 아이젠 나흐를 지나기 위해 깊은 숲속입니다. 그 숲속을 지나가다가 그는 납치되어져서 아이젠나흐에서 9개월 반 그는 거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한 7번 정도 제 생애에 보름소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혔던 튜링기아 숲속도 5차례 가봤습니다. 굉장히 그 어두운 그 숲속입니다. 굉장히 어두컴컴합니다. 자동차로 가도 끝없이 마치 숲속에 있는 듯한. 그러면서 그는 종교계에게 길이 이제 열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호응할 줄 생각도 못했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아마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가지고 너 앞에 나와 임마 해가지고 앞에 세웠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듯한 그 느낌과 유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한번 당해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난하는 것을 한번 당해봤습니까? 최근에 영화 가운데도 엑스트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몇 분 동안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죽고 싶겠지. 그냥 죽어버리면 잊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런 압박감, 정신적 압박감, 이런 마치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다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의 이 시를 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지 엄마는 감옥에 갇혀 있고 지 아버지는 지금 법정에 서야 하고 지는 의사면서 의사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애가 내가 주눅이 들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유튜브에서 자랑하는 그런 딸내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는 의인인데도 바른 길을 걸어갔는데도 억압을 받는 사람이고 후자는 짓거리를 한 여자기 때문에 뻔대처럼 뭐 세상 어땠어? 뭐 내 부모가 뭐 갇혀 있든 말든 나는 내 인생 산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애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입니까? 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없이 마치 리트릿을 해서 숙고하는 시간도 없이 번대처럼 까불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성경에서나 후대에 가서도 이것이 바른 길인데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쫓아오질 못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구나. 지나고 나면은 그래 너가 옳다 라고 할 것인데 시대를 내다보면 지금 상황은 잘못된 것인데 이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불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야누서와 같은 심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당해봤습니까?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뻔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옳은 길인데 정말 이게 바른 길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많은 자들 이 세상은 나를 잘못됐다 하는구나. 이 세상과 내가 대항해야 되는구나. 나는 몹쓸 놈이구나. 누가 나를 돕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나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데 언제 가야 내가 오늘을 디디고 일어서서 기쁨으로 바뀌어질까? 아니면 내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아니면 그 전에 나는 죽을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시간까지 내가 생존하며 살았던 것인가? 하나님, 이게 옳은 길입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당신이 저를 일으켜 세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입니까? 마틴 루터의 심정이 이와 같고 오늘 이 시를 읽는 사람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옳은 길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는 못 견디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죠. 주님은 내 피난처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저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갈릴리 바다에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 아마 배에서 주무신 것 같아요.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 앞쪽 조금 높잖아요. 그 부분에서 주님이 아마 피곤하게 주무신 것 같아요. 풍랑에 막 있는데 파도 치고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지만 호수의 물이 막 이렇게 오는데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님이 잠을 잤겠어요. 제자들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가운데 어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를 저어서 이것을 견뎌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채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일어서셔서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바다를 꾸짖어 버립니다. 조용해라. 그때 바다가 조용합니다. 그때 그들은 놀래버립니다. 주님,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며 선택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심정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마치 바다 위에서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신 것처럼 조용해라. 놀라움입니다. 원어의 뜻은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해라. 이제 됐다. 이제 족하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와서 끈질기게 저 욥 저렇게 하면은 저 주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을 겁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당신이 울타리를 쳐주니까 뭐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하니까 그거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럼 그것도 내가 허락한다. 단 하나 생명을 네가 허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탄을 부릅니다. 주님 어떻느냐? 사탄아 그만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저놈 분명히 부인하고 교회 떠나고 예수 부인하고 죽을 겁니다. 그만해라. 사탄아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명예를 다 빼앗아도 자식을 죽여도 부부가 헤어져도 그 몸에 흠대가 있어도 사탄아 그는 하지 않느냐?
그만해라. 그런 자만이 천국 갈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갑니다. 준비하십시오. 제 말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당신이나 내나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시다가 나중에 지옥 가십시오. 아니, 지옥 갑시다. 사탄에게 농락을 당한 적이 한 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시험을 당해봤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 종쳐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단절을 당해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무엇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봤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누리고 잘 입고 하는 것밖에 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요. 내가 하려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성취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만두고 화를 내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이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라고 하는 행동들은 하지. 하나님,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인데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자연스러울까? 오늘 오전 공부에서 제 조상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만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조상이 있다는 것이. 당신이 그런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 꼬뼈 같은 놈 죽인다. 술 마셔라. 아니요. 죽어도 안 마십니다. 안 마셔. 이 꼬뼈 같은 놈이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너 같은 놈을 처음 봐서 나는 그런 조상을 두었기에 저도 강합니다. 뭐 그분이 저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겠어요? 말은. 그러나 저는 그의 어머니를 압니다. 그의 할머니가 저에게는 정조 할머니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제 심정에 있습니다. 내 조상이 그렇게 걸어왔기에 나도 그렇게 걷고 내 후손도 그렇게 걸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걸음이 오늘 같을 겁니다.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행여나 우리의 삶에 쓰나미처럼 하나님, 이 길이 맞는데 이 길을 제가 걸어가야 하니까 40주 40야를 하나님 저에게 생수와 같은 떡과
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던 엘리야의 그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 귀스타프처럼 굶주린 이리가 냄새를 맡아서 쫓아오니 그들이 허기진 배를 안고 쫓아오는 그리만큼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생명 자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1절에 보면 하나님,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 다시 11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 1절에 하나님은 내 피난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만군의 여호와, 이 섭리라고 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 11절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어디 있어? 내 안에, 내 심정에. 이승복 목사에게 일본 순사들이 강목으로 때리면서 야, 이 조생징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하고 감옥에 쳐넣어서 강목으로 두들겨 팰 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그의 찬송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밤도 기다리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내 피난처다. 오늘 1절의 말씀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7절과 11절에서 이제 보충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렵한 자신, 택하신 주님, 당신께 피합니다. 잠시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버텨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나의 피난처라기보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의 피난처요. 힘이시오. 파워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이신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God is my help. 하나님, 오늘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고백은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이 고백을 위해서 당신이 저를 훈련시키신 줄 압니다. 주님, 제 고백을 받아옵소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도움, 헬퍼.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에덴 동산에까지 거슬러 갑니다. 창조시. 이 말씀이 이제 7절과 8절의 섭리의 하나님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 압니다.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는 2절과 3절에서 에덴 동산이 창조되기 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혼돈을 말해요. 케이오스,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홍수 때 땅이 갈라져서 물이 솟아납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넘쳐 산이 흙이 되어서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은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당신 모신 것은 죽을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굶으면 금식하고 매맞아 아프면 십자가 생각하며 지냅니다. 이게 일사각오의 심정인데 아무나 갖겠습니까? 야, 놀러 가자. 50도 주님 교회 교회 다니는 인데 한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핑계를 대는 사람한테 이거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슨 비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케이오스가 되어 있는 이 혼돈, 산이 와르르 무너지고 홍수가 나서 마치 이번에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리비아인가?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그때 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갑자기 잠을 자는데 흙탕물이 그냥 이렇게 밀려왔을 때 그 순간 하는 순간 나는 죽겠지만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이건 하나의 경고죠. 경고죠.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 망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왜 죽어요? 그 사람들이 왜 졸지에 죽어요? 최근에 또 오늘 어느 교사 한 사람이 또 자살해서 죽었죠.
옆에 애들이 하도 전화질을 하니까 물론 한편으로 의지가 약했다 이렇게도 하지만 오죽했으면 사람 죽이는 옆에 애들 지 새끼밖에 없던 사람이 자살할 정도로 괴롭히는 사람들, 살인죄죠. 살인죄. 그만하면 될 텐데. 매달 50만 원씩 내라. 위자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한번 당해 보십시오. 이제 악의 상태에서 우리가 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을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건데 늘 말하지만 하도 사탄의 조무래기로 사니까 사탄이 니는 가만히 놔둬도 죄 짓는다 임마. 가만히 놔둘게. 니는 환경만 되면 니는 거짓한다. 하도 가소롭게 보니까 우리한테 어려움이 없는 거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 사탄이 관심도 없어요. 못 느끼죠. 사탄이 나를 가소롭게 본다는 것. 뭐 조폭이 지 잘못한 거 알겠어요? 세상 비관하면서 지 잘난 맛에 사는 놈들이나 똑같은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내리치더라도 그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 4절에서 6절은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치 창세기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혼돈 속에 한 시내가 있더라. 그 시내가가 있어 마치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겨울이 변해서 이제 마치 천이 되고 천이 변해서 강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흘러서 이제 강이 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존하시는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 풍랑이 일어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래 혼돈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술 처마시고 죄 짓는 데 가도록 쾌락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해하시겠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쓰나미와 같은 이런 데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며 내가 주님의 전으로 가는 사람과 죄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전혀 가책이 없는 사람들. 내만 하나 하는 식의 살아가는 사람들. 지존하시는 이가 계시는 성소에 이 시내에 이 산이 높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내 이 시내가 그쪽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5절에 가면 그 안에 주님이 계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인데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말은
아침에 해가 뜨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곤해서 쓰러졌을 때 그때 주님은 일을 하셨구나. 바로 그러한 거예요. 나는 정신없이 피곤해서 울다가 지쳐서 그냥 쭈그린 채로 그냥 잠을 잤는데 마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다시 일어나야지. 예,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예, 이런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이런 소망입니다. 하나님, 제가 눈을 떴을 때 해가 마치 동력에 비치는 것처럼 좀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이죠. 계속해서 6절로 갑니다.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 이 말은 번개가 쳤다, 이 말입니다. 아, 이 시기가 오래 걸리겠구나, 이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강을 찾아온다, 이래야 보통 보면. 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사이비 같은 놈들, 그거는 기도 응답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그는 사이비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마음의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천둥 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니고 그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음성. 이 시기가 오래 걸릴 것이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견뎌내야 한다. 바로 그 음성인. 너는 허리를 동이라. 예. 성급히 판단하지 마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음성이 밖에 들린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소리가 들려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때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혼란 속에서 지쳐서, 배가 고파 지쳐서, 피곤해서 지쳐서, 힘들어 지쳐서 그냥 앉아있는 채로 골아떨어졌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그를 도우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급히 와서 그에게 어깨를 만지면서 일어나, 다니엘. 예? 주님이 급히 너에게 가라고 해서 내가 와서 너가 원하는 것이 뭐야? 주님이 보내셨습니까? 이것, 개뿔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사탄의 조무래기들. 성경 어디가 그런 말씀이 되어 있더라. 새벽에 일어나라. 허리를 동이라. 견뎌내야지. 예. 하느님 맞아해야지. 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너희 하는 일 해야지. 예, 해야죠. 뻔대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에 걸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도 잘못이 없지만, 하지만 머리카락을 밀고 옷을 벗겨서 길거리에 내팽개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는 의연한 자세, 저항도 항거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갑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이 그런 분이기에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당신은 그런 조상 두고 있어. 당신의 어느 조상이 핍박 가운데서 견딘 조상이 있어 날라리들을 두고 있는 거야. 어느 조상이 너의 조상들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바른 신앙을 지킨 자가 있어? 없다면 당신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내 후손은 이런 잔나비 같은 신앙을 넘겨주지 않을 거다. 그런 결의와 결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치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천사가. 물론 여기서는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건데 화답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마치 들리는 듯한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신뢰했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땅이 흔들려도 세상이 바뀌어도 저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화답하는 와서 보라. 저희 말에는 좀 그런 것이 적죠.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와 보라, come and see 라는 말인 똑같은 표현이에요. 와서 봐라 이 말이죠. 우리말에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 명령형이에요. 와서 보라. 48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이렇게 이게 와서 보았나니, 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봐라. 실제로 너가 이 처지를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가 봐라. 너는 잠잠히 있어야 된다. 네가 설치지 마라. 네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거나 짧아지지 않을 거고 환경은 안 바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것이 네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뢰를 말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네가 힘쓴다고 키가 한 자나 더하냐? 네가 노력해 반들 네가 합격을 하겠냐? 네가 걱정을 한다고 해본들 안 될 게 되고 될 것이 안 되겠냐? 왜 그리 걱정이 많아? 지리 겁을 먹고 설치는 인간들. 한심하죠. 한심한 게 아니죠. 뭐 요즘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좋은 말 썼더구만. 직시 한탄, 만시 한탄. 정말 좋은 문구를 어디서 훔쳐와가지고 잘 썼는데 그 말이죠. 만시 한탄. 시간이 지나서 보니 슬프다. 탄식이다. 지나와서 보니 슬픈 뿐이다. 참 어리석게 행했구나. 미련하게 행했구나. 아휴, 만시지탄이구나. 이런 말도 되죠. 만시지탄이구나. 슬프다. 인생아,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말. 네 인생 참 불쌍하다. 그래, 젊을 때 까불다가 지금은 신세가 참 불쌍하다. 시간이 지나니 촐랑거리다가 이제 와서 너 모습 보니 한심하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문구를 사자성어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와서 자신을 지탄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나중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6절에 보면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다 돼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거죠. 활을 부수고 창을 녹여서 수레를 불태워버린 이게 인간의 힘을 말하거든요. 인간의 세력, 기고만장하면서 까부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 기고만장해서 까부는 인간들. 네가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수십 년간 하면 당해봐라. 네가 다른 사람을 수십 년간 감옥에 쳐넣은 놈들 한번 당해봐라. 니도 그 마음이 하하 그래 만시지탄이구나. 늦었어.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견디는 사람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견디는 사람 다시 하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거.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뻔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해놓고 오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없는 게 뼈만 힘으로 말만 앞세우는 놈들, 하지도 못하는 게 하겠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그런 졸개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만하면 족하다. 바다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그때까지 노를 저어 갈 겁니다. 노를 저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났겠지 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죽음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떠나라. 10대밖에 되지 않는 마치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횡재를 했는지 이게 장관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그 뜻은 변하지 않고 다니엘은 여전히 성경에 보면 우리말에 한결같이라는 말인데 변함없이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눈꼴시로서만 봅니다. 저 성경 보는 거 저거 기도하는 거 저거 꼴사납고 저게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형선고까지 하고 사자굴 속에 던지지만 저는 여전히 합니다. 압니다 하나님. 바로 그거. 그래서 주님이 사자들에게 조용해. 사자. 바로 그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땅이 흔들려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뜨릴지라도 조용해라. 이러한 확신, 이 기쁨의 이 목소리, 그리고 그는 화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를 갚지 마라. 내가 원수 갚으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누가 나를 해하리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죽이는 자를 더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이거 잘못 보이면 잘릴 겁니까? 이거 잘못되면은 어디서 뭘 해먹지 걱정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잘 보여도 되는 것은 없을 기다. 그래서 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거다. 실력이 없었어. 실력 있는 놈은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 네가 얼마나 실력이 없고 형편없으면 사람 눈치 보며 살래. 사람의 눈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손해를 본다면 손해봤지 뭐. 그때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는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세상이 두렵죠. 무섭습니다. 배고파해야 되고
사람의 그 눈총을 받아야 하고 여러 일들을 직면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고속도로 같고 무기자동차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으실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여 큰 것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눈물을 닦는다고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찬송에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